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워낙 눈에 띄는 그 문구가 있어가지고요. 신장 개업하는데 화환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 축하 하한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연예인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축하합니다. 반대편에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 돈 세다가 잠드소서. 돈 세다가 잠들어라. 어떻게 제가 몇 번을 좀 곱씹어 생각해 봤습니다. 매일매일 돈 세다가 피곤해서 잘하는 말인지 아니면 돈벼락 받고 죽으라는 말인지 참 의미 전달이 좀 생각해 볼수록 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한편은 좋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뭔가 하면 가치가 이렇게 다른 거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날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시고 이제 하늘로 성천하시는 바로 그 마지막 순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으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모든 나라와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그들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하시죠. 명령과 함께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죠. 진정한 가치를 우리에게 지금 심어주고 계시는데 인생의 가치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무엇이든지 더 많이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누리려고 그러고 더 저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인생의 가치는 언제일까요? 떠나갈 때죠. 마지막에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 한 사람의 생의 가치는 있을 때보다는 떠나갈 때가 나타나겠죠. 그 떠남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그것은 바로 영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이라는 시간에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진정한 영향력, 무엇을 남겨두고 갈 것인가 하는 거죠. 많은 위대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무언가 우리에게 남기고 갔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도 일제강점기 때에 옥고를 치르고 또 믿음의 선배들도 그들은 신앙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남겨두고 갔죠.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영향력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루하루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진정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리고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절대 명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지막 명령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그레이트라고 그렇게 말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남기신 그 절대적인 그 명령 먼저 동사들로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는 모든 민족으로 가라는 명령이죠. 그 다음에는 세례를 주라. 이것은 연합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실천하게 하라는 것이죠. 이 모든 세 동사의 가장 핵심적인 한 단어가 바로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세례를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19절에 나오는 숨어있는 단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제자를 만들어라. 영어식 표현은 제자를 세워라. 그 표현입니다.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세례를 줘야 됩니다. 예수님 닮은 제자로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야 합니다. 이 모든 단어는 동사는 전부 제자를 세우는 데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신약 성경의 용어로 헬라어로는 마데테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의미는 온 인격과 마음을 가르쳐준 스승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요즘은 제자는 많다 그러지요. 그러나 정말 진정 따르는 제자가 있느냐는 거죠. 스승을 닮아가는 자가 제자고 스승을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많은데 따르는 자가 없다면 그건 제자가 아니죠. 우리는 영원한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인 줄로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뒤를 따를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걸음만 그냥 줄줄 따라오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 삶과 인격과 그 모든 믿음을 따라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남기신 그 영향력을 본받으라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은 지금 떠나가시면서 제자들만 이 지상에 남겨두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들을 고아와 가부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도록 주님은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초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교회, 우리나라의 상황, 이 시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이 명령은 지속적입니다. 따르라는 것은 한번 따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따라오라는 거죠.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따라오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기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과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따라가는 사람이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따라가는 사람이 본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교회 한번 왔다고 만족하지 말고 교회 일원이 됐다고 만족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 들어와야만 됩니까? 아닙니다. 먼저는 복음을 받아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영향이라는 것은 지식적인 가르침과 기술적인 가르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만은 예수님은 여기서 진정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가장 큰 영향력이다. 복음을 전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죽으시고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너무 요즘 자주 오해합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전도해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더 정확한 것은 예수님을 심으라는 말입니다. 왜 제가 이 표현을 이래 드린가 하면 전도하라 그러면 교회를 데려오라는 거구나 이렇게 자꾸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죽은 자의 생명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자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들어가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자리도 비잡은데 자꾸 저렇게 교회에 자꾸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국교회에서 다들 말들 합니다. 그런데 핵심을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사도들이 이어받았던 바로 그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가장 큰 영향력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죠. 죽은 자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주님을 알지 못한 자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이름만 되면 다 아시는 분일 겁니다. 지금에 가면 정도라고 있지요. 정도. 지금은 천국의 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때 그 섬은 완전 버려진 땅이고 한 여인이 시집을 가서 첫날 밤에 남편에게 소박을 당하고 갈 데가 없어서 전전긍긍 배회하다가 신고 있던 신발이 다 떨어지고 옷도 남루하고 완전히 거지꼴이 돼가지고 어떻게 갔는지 서울까지 가서 서울에서 인생을 비관하다가 죽으려고 했다가 한 집회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한 여인의 변화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신안 앞바다에 있는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정도라는 곳에 가서 자기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전합니다. 신발이 무려 40크레가 다 닳고 옷이라고는 별로 입은 것도 없는데 옷까지가 다 헤어지고 그렇게 할 정도로 인생을 포기하고 살고 싶었던 그 한 사람의 그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그에는 새로운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시집가서 소박받았던 바로 그 죽음의 땅, 자기를 버린 그 땅으로 간 겁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한국의 지도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고 죽은 땅을 고치고 죽은 생명을 살려내는 이 능력이 참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한 영혼에 집착을 하셨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많은 사람들의 세리 그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 취급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삭개오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에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돈밖에 몰랐습니다. 돈을 위해서 나라도 팔고 민족도 팔고 덩쳐먹고 속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삭개오가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돈이 결코 인생의 가치는 다가 아니다. 더 중요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이여, 내가 누구 것을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구제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삭개오는 그렇게 움켜쥐고 잠들 것 같은 그 돈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한 영혼에 집중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철학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학교가 여름 행사를 합니다. 지금 환경이 다르고 시대가 예전 같지 않고 아이들도 그만큼 출산도 없고 모든 것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입니다. 복음에 대한 능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세상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관심도 두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집안 대대로 어부 물고기 잡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도 그랬고 자기도 그랬고 그 아들도 역시 그와 같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르라 그렇게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지요. 초대교회의 유명한 지도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한 영혼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와 같이 버려진 한 영혼, 잊혀져가는 한 영혼, 정말 생각지도 못한 한 영혼을 살려내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 보십시오. 7 귀신이 붙어서 창녀 역할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스스로 매여버렸고 더 이상 꿈도 소망도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세리와 함께 돈 있는 곳에 가서 춤추고 웃음을 팔고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막달라 마리아는 변했습니다. 인생이 변했습니다. 삶이 변했습니다.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환경 중에 이보다 안 좋은 환경이 있습니까? 죄인 취급당하는 세리장을 창녀 취급당하는 한 여인을 사람이 가치라 할까요? 기대치라 할까요? 교육적인 열매라 할까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성과라 할까요? 하나도 없는 제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한 영혼에 집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영혼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철학을 가지십시오. 철학이 분명하다면 환경이 어떠한 열악한 형편 속에서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철학이 분명하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고 한 영혼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60장 21절 22절에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인즉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한 명이 작은 자가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을 때 1000명이 되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나라도 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 한 영혼에 대한 가치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습니까? 제 아래 버려졌던 우리들, 죽었던 우리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았고 한 영혼에 목말라 하셨고 성경의 말씀처럼 똑같이 나 같은 한 영혼에 주님은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다른 한 영혼에게 주님은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 가정에도 한 가정이, 한 영혼이, 직장에도 한 영혼이, 우리가 모두를 다 전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한 영혼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져보십시오.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제가 책 제목이 기억나서 말씀드립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1000번을 기도해 보셨습니까? 책 제목이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표현 중에 누군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가족도 아닌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애써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시간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어쩌면 나보다 더 잘 믿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모든 세대라 그랬죠. 모든 민족, 영어 성경에 보면 제너레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대에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어른 세대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입니다. 여기는 우리 다음 세대도 다 포함되겠지요. 그들에게 교인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고 제자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교인은 왔다 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진정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한 영혼에 대한 가치, 한 영혼에 대한 눈물, 한 영혼에 대한 한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주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수님과 비교하려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쉽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한센 환자 한 사람에게 목숨을 걸었습니다. 피고름이 나는 그것을 견디다 보다 못해서 나중에는 어느 선교사가 한 것처럼 그 부위를 입으로 빨아들이면 그 통증이랄까요? 전혀 감각도 없는데 그 한부가 조금이라도 좋아질 것 같고 피고름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멈춰질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한 영혼을 붙잡고 그 발을 붙잡고 피고름을 빨아당겼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뱉었어요. 환경이 이보다 안 좋은 환경은 없잖아요. 건강한 사람도 아닙니다. 집에서조차도 같이 살 수 없어서 양원이나 아니면 소록도나 이런 데 다 떠나보낸 사람들입니다. 관심도 가져주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그런 인생에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피고름 나는 그것을 입으로 빨고 고름을 짜고 그렇게 했습니다. 남이 봤을 때는 얼마나 헛수고고 헛된 일입니까? 차라리 다른 일을 했으면 얼마든지 더 값지고 가치 있는 일을 더 많이 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 영혼에 집중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두 아들을 잃고도 여순반란산골에 두 아들을 떠나보내고도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25 사변이 터지고 게르군에 의해서 잡혀서 순교하기까지 그나마 조금이라도 양호한 사람들은 배에 튀어서 피난선에 튀어서 다 떠나보내고 마지막 배에서 자기도 함께 인사만 하고 내리고 양원의 그 식구들을 그 중증 환자들을 버릴 수 없어서 자신은 다시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잡혀서 총살당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영혼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까? 한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한 영혼에 대한 생명이 있습니까? 남들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귀한 삶을 살다가 주의 품에 안겼을까요? 주께서 그를 어떻게 맞이하셨을 것 같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주님의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품에 안기면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여수 땅에 그리고 손양호 목사님이 거쳐간 그 발자취마다 지금도 그 믿음을 본받고 있는 것이죠.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가 남기고 간 그의 믿음과 신앙과 그의 철학을 지금도 사람들은 본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무척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어떤 부담이 있는가 하면 어느 누가 영국 교회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교파를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은 영국 교회가 최근 30년 동안 5,000개가 문을 닫았고요. 일주일에 4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교회, 유럽 교회가 안으로는 나름대로 성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밖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지금 몰락하고 쇠퇴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 원인을 어느 누군가가 연구를 해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한 교파를 보니까 연세 드신 어른들만 있고 젊은이가 하나도 없었더랍니다. 그래서 그 교파의 지도자 되는 분이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다가 우연히 다른 교파의 모임에 가서 그 교회 예배를 참석해 봤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뭘까 하고 여러 모양으로 연구를 하다가 나중에 한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럽니다. 자기가 있는 그 교파에 물었대요. 왜 여기는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요즘 잼 중에 제일 맛없는 잼이 인기 없는 잼이 어떤 잼인지 아십니까? 노잼입니다. 노잼. 재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핵노잼. 진짜 지긋지긋할 정도로 재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배를 완전히 공연식으로 하고 파격적으로 개방하고 춤추고 뛰고 구르게 하고 재미를 부여하고 하는 데는 청년이 수천 명, 수백 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딱딱한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데는 텅텅 비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한 교단의 지도자니까 위기감을 느끼고 그렇게 많이 모이는 청년들의 교회를 분석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에 한 번도 성장률이 없는 교회가 2년 안에 다른 교파만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인 것 같지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재미를 추구하고 그렇게 따랐던 그 교회가 지금 다 비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름 행사 때에 늘 갈등입니다. 재미를 추구할 것이냐, 말씀을 가르칠 것이냐. 이 두 싸움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 두 마리 토끼 잡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 실정이 지금 그렇습니다. 사람을 위해서는 문화와 이 현실을 따라가야 되고 말씀을 위해서는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균형을 못 맞춥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 주신 이 말씀을 경고로 받아야 됩니다. 물론 재미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보다는 더 본질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다면, 복음으로 얻는 기쁨이 없다면 나머지 재미는 전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그 즐거움에 대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모른다면 나머지 어떠한 재미를 부여해도 그 재미는 곧 사그라지고 말 것입니다. 영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유럽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들이 몰락하게 된 원인을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을 담도록 고귀한 존재로 시편 8편에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지정의가 있고 그렇게 고귀한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는 순간에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죽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고 건져내셨건만 이 유럽교회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교인은 1%도 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유럽교회가 이렇게 빨리 몰락하게 된 이유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친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곧 그런 현상이 점점 더 심하게 나타날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진화론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진화론에 대한 가치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진화론은 하던 동물이 점점점 진화해서 그보다 좀 더 위의 단계로 진화해 간다는 것이 이론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추구하는 자들의 핵심이 뭐냐면 짐승이 마구 삽니까? 특징이 짐승을 먹고 종족 번식하고 경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귀한 사람의 가치로서는 성적 타락이 불가능합니다. 진화론을 따르면 하등 동물이 그 위의 단계로 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적인 본능과 세상적인 욕구와 이 모든 것을 다 추구하고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신학자들도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창조적인 진화론이 아니라
진화론적인 창조를 가르친 거죠. 그랬더니 교회가 문을 다 닫아버렸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그 고귀한 생명이 이렇게 짓밟히고 무참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유럽 교회는 지금 가정가정마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성경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 거의 비슷하죠. 지금 그들은 지금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갖 사회적인 분란과 범죄가 다 성행하고 있습니다. 다들 우려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유럽교회의 전초전을 지금 밟고 있다고. 곧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가 늙었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지혜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는 누구에게 보고 배움과 그것을 확신하라. 가르침을 계속해라. 너 자신과 네가 맡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말씀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하게 하라. 말씀의 가르침이 없다면 곧 세상적인 가치에 흡수되고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세워진다면 한국교회 위기는 막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영혼을 맡겼습니다. 건물을 맡긴 게 아닙니다. 아이 숫자를 맡긴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맡겼습니다. 예수님이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귀한 영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선교는 어느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또 하나의 선교의 1번지가 있다. 그것은 다음 세대의 선교다. 사사기에 나오는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불신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이 중요합니다. 말씀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됩니다. 교회도 예수님이 말씀을 이하면 제자가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지 교인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일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이 일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볼지어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약속을 하시죠.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고 그리고 가르쳐 지켜 행하는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고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어린 영혼들에게 맡겨진 생명들에게 또 우리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해서 말씀의 가르침이 분명하고 한 영혼에 대한 철학이 분명하고 한 영혼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